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근 목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사역을 하러 갔다가 2010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사역을 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한 4군데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의 신학교 사역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키워서 또 목사 안수도 주고, 제가 나올 때 저희 후임 목사는 제 신학교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기도학교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찬양학교 사역도 좀 했고요. 또 현지인 디아스포라 고려인 사역, 또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 사역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잠시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했던 사역들 그림을 잠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무덤을 잠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많은 분들의 어떤 참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별히 톨스토이 이 무덤에 가서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귀족 출신이었지만 본인이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초라한 무덤 하나를 남기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지역교회와 연대, 또 지역교회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는 패트릭 존스톤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에서 크고 또 힘도 있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동력과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찬양과 도고,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하게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는 늘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저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또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는 전도와 선교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기본적인 사명에 성실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자들에게 한 7가지를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죠.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와 내 선행과 내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물론 음란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미워함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 없는 그런 죄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가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워지는 것, 부활의 삶, 그것을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강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만찬을 물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또 매월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성만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의식이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또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또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삶이죠. 여섯 번째는 주는 삶.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잘 주는 것,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도 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주는 것, 두제의 삶, 이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를 신자되게 하고 또 그 신자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세워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의 목표를 순종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삶의 그 기쁨과 감사와 환희 쪽에 사는 것인데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친구들 찾아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전도하는 것은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요즘에 또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다 전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이후에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으로 순종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주님의 순종하는 모습, 낮아지는 자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우리 신자들은 이제 새로 회심자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분과 같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순종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가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약 10년 전에 2010년에 안양 일심교회에서 분립을 한 교회입니다. 그때 한 50명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잘 도와주는 것, 또 좀 기존 교회가 또 힘이 있는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은 매우 소중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보다는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이런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전도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교회에 다 위임을 하셨거든요.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료 선교원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의지나 내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었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몇 차례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는 것,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전할 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참된 사명이 있죠. 교회의 참된 사명은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배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정해진 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신앙 교육과 경건의 훈련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심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기신자라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양육을 받고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회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형제 자매 어떤 하나의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 이걸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또 평균케 되는 그런 원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 공동체, 교회는 봉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잘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구제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봉사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는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빼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해서 승천하실 그 즈음에도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한 국가와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죠.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 땅으로 갔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전체 여정이 한 1800km 되는데요. 그 긴 여정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죠. 그 때문에 조카도 가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가는데,
아브라함의 그 주신 그 비전이 결국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12부족이 나오고 한 국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게 하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세상을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이 성도의 본분이요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선교 평가를 위해서 한 17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3차 저희 고신 그 선교 포럼집에 이것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참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적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혹은 기도를 하실 때 공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몇 번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몇 차례 정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아마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교 헌금을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교회가 선교 그 수준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선교 지역을 같이 연구하는 거죠. 또는 같이 가보는 거죠. 또 선교사님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제 과거에는 구역 예배를 많이 했지만 또 이제 목장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셀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각자 셀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어떤 한 지역의 선교사님들 정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도 이제 저를 후원하는 몇 교회들은 그 러시아 목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목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그분들이 초청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또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했던 사역을 같이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 기도회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 기도회.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한 번씩 공적인 혹은 사적인 또 셀 모임이나 이런 데서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와 이 친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후원을 이렇게 뭐 수십 군데도 하는 데도 있고 수백 군데 하는 데도 있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적으로 한 24곳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늘 선교사님들을 친밀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 그래서 이제 선교 편지를, 선교 게시판을 해놓고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혹은 주보의 간지에 이렇게 한 번씩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과 친밀한 교제권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선교의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언약 관점에서 보면 쭉 언약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으로 쭉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까지 보면 선교 관점으로 성경이 쭉 풀려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고 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선교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해가는가,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어떻게 편만하게 펼쳐가는가를 또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선교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선교부가 있잖아요. 선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나는 또 선교위원회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인발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당회원들이 선교적인 참여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 선교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당회원들의 선교적인 참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장로교의 특징 자체가 우리 당회 중심으로 교회를 치리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 그리고 당회원들이 이 선교에 관심을 같이 가지는 교회는 교회 전체가 이제 선교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이게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당회원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는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선교 정보의 그 접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신 선교 정보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지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또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의 저희 후배 선교사가 저 날치기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제르부르크, 이제 피터스버그죠. 피터스버그에 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그곳에 함께 출석을 하는 교회에도 또 어떤 분이 이제 감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때 문자로 보낸다든지 위에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선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규적인 선교 교육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문가를 부르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강의를 하게 한다든지 혹은 이제 교육자라든지 담임 목사님 누구든지 이제 선교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게 하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선교 헌신도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헌신도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아는 방법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금식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금식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 식사비를 좀 계산 한 끼 한 10,000원 정도 생각을 한다든지 그럼 그걸 가지고 같이 헌금을 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선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관심이 있는가 또는 현대 선교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가 또 지금 한국에 많은 이제 그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다문화가 자꾸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선교 전문성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뭐 불교 지역이나 뭐 또 공산권이나 그 외에도 이제 특별히 그 이슬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선교 지도력과 그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함으로써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타 교회에 좋은 선교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바자회를 하는데 선교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 선교를 위한 대회 참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국내외적으로 선교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 대회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째는 선교사 양성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이제 키우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선교사 교육을 받게 하거나 중고등부 때 또 선교지를 방문하게 한다든지 혹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같이 만나게 한다든지. 저희 이제 좀 후배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그 신학대학에 선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오면 그 집에 이제 머물면 그 아이는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진지하게 대하는 아니고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든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학교에 가서 선교학과에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앞으로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교사 양성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는 선교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이 선교 정책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17번째는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가 이 선교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제 청년부 혹은 대학부만 이렇게 보통 선교지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유초등 때부터 그냥 작년까지 다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을 책정한다든지 혹은 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그 일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장학금을 이렇게 조금씩 지불하는데 그걸 모아놨다가 선교지를 가는데 이렇게 쓰는 그런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요. 복음주의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미토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보낸다, 파송한다 이런 말이 135회가 사용이 되고 또 이 펜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펜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80회 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니까 200회가 넘는 보낸다, 파송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아놓고 그냥 어떤 한 군데에서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원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13세기에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루마니아에 가면 안드레이 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루마니아에 가서 안드레이 동굴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안드레를 잘 알잖아요. 안드레. 그 안드레가 최후에는 이제 그리스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X자형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히죠. 그래서 앤드류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 안드레 같은 이런 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 뭐 그 외에 뭐 바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보면 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주님이 파송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이 미셔너리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넘어가서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기록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전체 기록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어디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일어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개 큰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명절 중에 세 가지,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는 모이잖아요. 그 모였을 때에 이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축제를 하거나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이 오순절 때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했던 것의 첫 수확을 즐기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데 오순절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추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셔너리로서 나가서 주님께 한 영혼을 올려드릴 때 나도 새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나가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각 지역에서 다 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새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린 공동체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의 어떤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탑을 높이 올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사건이 바로 이 혼잡, 이 바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 사명이죠. 전도 사명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바로 이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주변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분들 보면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바로 어부들이었죠.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고기잡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 갈릴리는 정말 주변이었습니다. 별별로 없는 곳이었죠. 어둠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제 전면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처음에 형성이 될 때 뭐 이렇게 대단한 권세자들이나 대단한 부자들이나 뭐 강력한 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와서 이 안양육동이라는 곳에 1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든 사람도 오고 장애우들도 오고 뭐 어찌 보면 또 좀 알코올 중독자들도 오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주변에 있었지만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결국에 이 전면으로 사람을 내세우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한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술도 끊고 새 생명이 되고 또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경험도 제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매우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선교적 도구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당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아들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육신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성육신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높은 자리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낮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천상에 계신 그분이 이 지상에 왔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낮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는 항상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 뭐 이런 것들이 섞인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세 번과 같은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자기 부하들과 같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성령이 임하서 그것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그 세계관, 그의 한계가 사실은 좀 벗어나게 되는 것을 그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그 자기 세계,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공산권에도 가고 또 회교권에도 가고 불교권에도 가고 갈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한때는 주류를 이뤘습니다. 아마 저도 목사 선교사로서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평신도 선교사, 뭐 이런 용어를 썼으면 죄송합니다만은 평신도 선교사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지 티칭 사역이라든지 혹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뭐 태권도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일심비전교회는 저는 이제 처음 이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령에 치유받아 세계 선교의 최선봉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저의 기도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사실 정해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꿨고 또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미얀마에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도 이제 갔고 올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동남아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2번 갔네요. 캄보디아 2번 가고 올해는 이제 미얀마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미뤄졌습니다만은 하여튼 선교지의 땅을 밟아보는 사람하고 밟지 않은 사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가 선교지를 많이 가서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도서 지역을 가서 섬긴다든지 제가 이제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또 뭐 내장 수리도 해주고 부흥회도 인도도 해보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또 저 이작도에 있는 그 소이작도에 있는 그 영락교회라는 데 가서 우리가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저기 문경에 있는 교회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저 함안에 있는 교회 가서 섬기고 이렇게 이제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섬긴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보면은 교회가 자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벽에서 벗어나죠.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구나. 우리가 같이 가는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이 1층에 보면 작은 도서관 있죠. 그 작은 도서관을 처음에는 이제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 카페보다는 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좀 섬겨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책을 한 5,000권 정도 지금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국수봉사를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또 이제 바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학사 운영을 통해서 또 지역의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목회자 자녀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의 사명뿐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의 사명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육 받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이 내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 가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그거는 전도와 선교 사명이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